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찬양으로 자주 인용되는 시편 118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원래 이 시편 118편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부터 이 찬양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전하는 시편으로 많이 인용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라고 하면서 어둠과 고통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을 같은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곧 나의 시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시편 118편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다. 내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용기와 힘을 얻었다 라고 하면서 가장 애용했던 또 가장 즐겨 읊었던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처럼 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로 신앙 고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 시편 118편은 출애굽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부른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용하는 용어부터가 출애굽 사건에 나오는 그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고스란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찬양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표현이 이미 출애굽기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3번씩 등장하고 있죠. 이것도 출애굽기 15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또 1절과 4절 그리고 29절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주의 인자를 찬양하고 있는데 이 또한 출애굽기 15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처럼 시편 118편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베푸셨는가 이것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하는 찬양 또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인데 어찌 보면 이러한 신앙 고백,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은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새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DNA와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항상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하곤 하는데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을 처음부터 보시면 고통, 죽음, 혹은 버림받음, 애워싸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간접적으로 이것은 이 시편의 시인이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갖 일들을 겪으면서 생사의 그러한 기로에 서 있었던 적도 많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고통 또 그 절망감을 표현해 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그 DNA 가운데 출애굽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던 이 시편의 시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6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러한 죽음이나 그러한 고통이 자신을 꺾어 넘어뜨릴 수 없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인생의 새로운 의미, 삶의 목적,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확신 가운데 깨닫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을 이 시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실패에 연속된 삶 가운데도 꼭 살아서 내 삶의 그 이유를 이루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오늘 118편의 시인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겠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내가 꼭 전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죽음과도 같은 고난,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과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포기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의 일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흔히 20편, 118편을 구약에 나타난 부활신앙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표현이라든가 1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 24절을 보시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교회 전통 가운데 항상 부활절에 이 구절을 인용해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그러한 찬양이다. 이렇게 회자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이 시편의 시인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23절에는 우리 눈에 기이하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22절에 보시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그 건축자의 돌인 돌이 머릿돌이 됐다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과도 같았던 고난 속에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을 설명하는 그런 의미로 자주 인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특히 22절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겪게 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명을 삼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돌려서 설명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 또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본문을 인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그 선지자들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모든 사역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도, 그리고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했던 그 복음도 산산이 흩어지고 말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퉁이돌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사라지지 않고 연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 시편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죽지 않고 산다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불로장생하고 영생불사한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는 몸은 죽어서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영혼불멸설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삶, 주님께서 베푸신 새로운 생명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곧 산자다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 부활을 이야기한 곳이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부활 신앙을 통한 변화된 삶, 시편 118편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했던 그 주제를 바울은 새롭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골로새 3장에 보시면 부활에 대해 이론적으로 말하지 않고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의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땅에 속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이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 위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일까요?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삶,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라져버릴 그러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됨의 도리를 저버리고 그 알량한 재물, 권력,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덧없는 삶, 사라지고 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오래 참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이야말로 죽음을 극복한 삶,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질문하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정의의 문,
여호와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것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이 정의의 문은 곧 여호와의 문인데 누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을까? 곧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문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 삶을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자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활신앙,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깊이 고민할 때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악행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곧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노래도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닌 내 삶이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산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눈앞에 어떤 유익을 위해서 불의를 서슴지 않고 행한다든지 거짓을 말한다든지 다른 이들에게 강팍한 말, 차별의 언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부활을 증거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을 전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4장 24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자의 삶이며 부활의 증인의 삶이며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전하는 자의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다짐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산자다운 삶,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부활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복된 부활의 산 증인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